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몇 위로 존재하신다고요? 3 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가 뭐예요? 위입니까? 위는 뭐죠? 위가 뭐예요? 이게 휘포스타시스, 좀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게 펄슨, 그죠?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생각나. 페르소나. 기억나시나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인격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어떤 본질이 나타나는 양상을 위라 그러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혹은 페르소나, 영어로는 펄슨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무라는 게 있어요. 나무라는 본질. 기억나시죠? 이 나무라는 본질에서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나무라는 본질에서 나온 이 사과나무가 바로 위예요. 위.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나온 이 사과나무와 이 나무라는 본질이 일치하나요?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는 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다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는 나무의 일부분이긴 하나, 나무의 위이긴 하나 나무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은 성부라는 위가 계셔요. 나무라는 본질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본질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같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계셔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아니, 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라는 본성이 같단 말이에요. 또 누가 계시나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 또한 어때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본성 안에 세 위가 계시는데 각 위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그죠?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몇 위가 계세요? 3위가 계세요. 근데 3위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겠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어떤가요? 영광과 권능은 같지만 이 성부와 성자는 구별이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으면은 그냥 하나잖아요. 똑같으면 하나잖아요. 영광과 권능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같으신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구분이 되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성부와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령도 하나님으로서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지만 구별이 되세요. 구분이 아닙니다. 구분은 나뉘는 거예요. 나눠지진 않아요.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어때요?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구별되세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거는요 몇 번씩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계속 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나무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배나무가 있고 뭐 대나무가 있다고 치십시다요. 이게 다 달라요. 그죠?
나무라는 본질하고는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이게 삼일체는 아니에요. 이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한 본성 안에 세 위가 계신데 그 세 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3장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하지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지도 아니시다.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해서 1절의 설명은 그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시면서 한번 그 문제 답해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언제요? 영원한 때에. 영원한 때에.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그렇게라도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자, 영원한 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영원이 뭐라 그랬지요? 영원? 우리 영원에 대한 오해가 뭔가 어떤 오해예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 또는 앞에 무한히 있었던 시간,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시작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시간도 끝이 있어요. 시간도 끝이 있어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건 어떨까? 이게 시간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이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영원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 넘어선 초시간적인 혹은 시간을 뛰어넘는 그 영역을 영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뭐 이거 무한히 오래 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영원의 차원에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작정이 가능하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건 시간선상에서 작정하셨다면 여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간선이 아니라 영원선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간이 창조되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영원의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범위는 어디인가요? 하나님 어디까지 작정하셨어요? 1절을 보시고 뭘 작정하셨어요? 책을 보셔야 되는데 뭘 작정하셨어요? 예? 아니, 뭘 작정하셨냐고요? 무엇을? 아, 계획인데 작정하는 게 계획이죠. 뭐를 작정하셨습니까? 장차 있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뭐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안에서 혹은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작정의 능력이 그래요. 모든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뭐를 조성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이렇게 뭐 주변 환경을 만드시거나 뭐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죄가 이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허용하실 뿐이에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거나 죄를 짓도록 조성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도록 막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더라도 이렇게 죄 짓도록 이렇게 막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엣지하지 않으셔요. 엣지 아세요? 엣지? 엣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것, 막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 여러분 남성분들 화장실 가면은 변기통에 뭐가 있어요? 변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벌레 있죠, 벌레. 그죠? 바퀴벌레입니까 그게? 거기다가 벌레 그림, 팔인지 뭔지 하여튼 벌레 그림을 거기다가 딱 그려놨어요. 그게 엣지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좀 일 볼 때에 좀 그 잘 알아. 그렇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엣지가 그게 엣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엣지하시지도 않으세요.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죄는 뭔가? 죄는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 잘못이에요. 죄를 남용하는,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늘 마음에 혹은 생각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자유의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한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해서 나는 그 철로를 따라갈 뿐인 거지. 인간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숙명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은 달라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정론에는 이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숙명론은 다 숙명인 거예요. 숙명,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이에요. 여러분 숙명론 하면 제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전우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우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강동원 나오는 막 도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웃고 보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어떤 그런 좀 그 제정신이 아닌 할머니가 뭐 예언 비슷하게 해요. 그 나쁜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느냐면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었어 그래요.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었어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김윤식인데 김윤식이 연기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냐 하면 나중에 누가 복숭아꽃을 꺾어가지고 옆구리에 찔러서 죽어요. 그 죽으면서 그래 옆구리에 복사꽃 하면서 죽어요. 숙명론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의지를 발휘해도 결국 정해진 그곳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예정론은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 짬뽕을 먹을 것인지 여러분 그게 숙명론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살아요. 오늘 내가 오후 예배 참석할까 말까 아이고 맨날 이렇게 목사가 어려운 말을 하냐 오후 예배 참석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나는 참석 안 하려고 그냥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돌아서 오면 교회야. 그게 숙명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오려고 그냥 저가지고 막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정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예정대로 펼치시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발현하시는 것 포함해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마음껏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예수 안 믿으려고 막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예정론을 통해서 이 예정론 안에는 이 자유의지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자, 또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한번 끝에 문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2 원인이 뭔가? 제2 원인이 뭔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1 원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우주의 제일 원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일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생겼어요. 지구. 근데 이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씩 돌죠? 예?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예?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태양 주위를 1년에 몇 번 돌아요? 한 번 돌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럼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해가 뜨고, 그죠? 또 밀물썰물이 있기도 하고, 밤낮이 오고, 그러잖아요. 또 공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뭐예요? 계절이잖아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이 되어서 제2 원인을 만드셨는데 이 제2 원인의 모든 운영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이거를 이 법칙의 자유를 용인하세요. 그리고 이 제2 원인들의 자유를 여기 성령이 펴놓으신 법칙이 이렇게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여러분 쉼없이 그러잖아요. 늘 계절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런 제2 원인들의 자유를 제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구와 혹은 뭐 이 태양의 공전 이런 모든 것 제2 원인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또 뭘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법칙과 어긋나는 일들, 뭔가 좀 우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범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제일 원인이 되셔서 온 우주의 원인이 되시고 또 이 제2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 자연, 이 창조 세계의 그런 법칙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면서 그러나 그 안에 또 벌어지는 여러 우발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자, 이 2절의 말씀 뭔가요? 2절은요, 하나님의 예정이 이른바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는 게 뭔가요? 미리
알고 예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정하실 때, 작정하실 때에 뭘 미리 바라보고 그 바라보셨던 조건에 따라서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아시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구나. 그 미래를 보시고 그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작정해야지, 예정해야지, 선택해야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의 원인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만이 예정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지를 못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아시지만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예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작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자막 준비됐나요?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식들이 누굴 띱니까?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유기한 이 모든 일들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작정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으니 되기 전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기도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작정은 예지 예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 예지 예정이 아니다. 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3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정은요, 이중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다. 이중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천사와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천사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거,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죠. 내가 뭘 선택하면 선택을 안 받은 것이 있게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을 혹은 어떤 천사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천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혹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으나 틀린 것 같으나 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즉 구원받지 않을 사람까지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 속죄예요. 무제한의 속죄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만이 이 속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속죄예요. 제한적 속죄.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틀리죠. 애초부터 틀려요. 로마서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막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은 멸하기로 준비한 그 진노의 그릇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고 질문하고 싶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기왕이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시고 기왕이면 다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에요. 누군가는 구원하도록, 누군가는 멸망받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4절 보실까요?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다. 아니, 구원받는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이, 어떤 구원받도록 예정된 천사들이나 사람도 그렇고 멸망하기로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영원 차원에서요, 영원 차원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또 멸망받을 사람들도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수요가 확실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에게 준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빼나가지 않아요.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5절 가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의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즉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비유가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저기 한켠에 막 사과 잔뜩 쌓아놨잖아요.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 많은 사과 중에 내가 수레인가요? 카트를 탁 끌고 가가지고 내가 살 만큼 해서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이 카트 안에 담잖아요. 이 카트 안에 담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정하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라는 가뜩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라는 이 바구니 안에 담아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선택받았지만 예수를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가 뭔가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선택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셔서.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러나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를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원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선한 행위도 그렇고, 피조물들 안에는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조건은 오직 뭐예요? 선택의 원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만이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5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그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자유로운 뜻만이 이 선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보실까요? 오늘 진도가 빠르네요. 예, 곧 끝납니다. 끝나는 종소리가 제일 반갑죠, 뭐. 학교도 끝나는 종이 치면 뭔가 막 후련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셨고요. 이 작정이 실행되는 모든 방법도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뭘 가져요?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된다. 우리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그럼 이 작정하신 것이 우리 가인 인생사에 펼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작정하신 것이 실현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정하신 것을 실현하는 방법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실현된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 보통 이것을 소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냥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효한이라고 딱 붙여요. 왜 유효한 소명인가?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일으키시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소명,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그리고 반드시 효과를 내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한 부르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뭘 봐요? 믿음을 갖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뭐예요? 양자가 되고요.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자되고 성화되고 그런 다음에 보호된다고 얘기하죠. 보호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고요. 그 영원한 작정이 우리 안에 유한 부르심을 일으켜요. 그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다가 최종적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에 적용되는 구원의 순서예요. 유의할 것은 뭔가요? 이게 구원의 순서지 구원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나는 믿긴 했지만 아직 양자 단계는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니까요. 나는 믿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유효한 부르심부터 이 양자 되기까지는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 발생하는 거예요. 유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이뤄내요. 불을 착 켜면 성냥불을 착 켜면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르심을 탁 일으키면 믿음이 일어나고 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믿음과 양자됨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부름을 받는 단계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은 있는데 성화는 영제는 없어. 이건 아니에요. 반면에 성화는 뭡니까? 성화와 보호는 현재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단계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 있나요? 거룩의 점진적인 거룩의 그런 증거들이 하나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겨우겨우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이제 힘들고 무슨 턱걸이 하는 것처럼 겨우겨우 교회 나왔는데 어느덧 그 사람 보니까 아주 예배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비근한 얘기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는데 이런 성화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로 배울 겁니다. 이런 견인이라는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견인은 자동차 견인하는 그런 견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오해하기 싫어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신다. 끌견자 끌인자가 견인, 자동차 견인은 그렇거든요. 근데 견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인자는 끌견자긴 한데 인자는 인내할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견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 견인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인내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동차 견인은 그렇잖아요. 딱 걸고 가면은 끝이잖아요. 결국 안 갈라 그래도 가고 뭐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내하시도록 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은혜죠. 구원이 은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심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누구는 저 사람 이게 믿을 것 같으네. 거룩함에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으네 하면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직 나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자유롭고 기쁘신 그 뜻에 의해서 구원을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한 부르심을 일으켜내신 거예요. 유한 부르심이 뭔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는 게 누가 나에게 전도했다고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전도지를 줬어. 근데 나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죠. 그거는. 유효한 부르심은 내 영혼 가운데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좋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인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저항 못하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바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성화 과정에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이 은혜로운 보호 아래 있다가 결국 영화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정말 은혜지요. 은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사람마다 시기는 다를 거예요. 그죠? 언제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죠? 시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7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8절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세요? 거두기도 하신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실 뿐 아니라 그들이 치욕과 진로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다. 자, 7절에서 이야기하고는 뭔가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사람을 유기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유기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거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인하여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로 인해 멸망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혹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반면 멸망당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 때문에 멸망받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게 무엇 때문이죠? 요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 뭐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 때문이고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고, 멸망받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지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유기의 형벌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멸망은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부당하다 할 수 없어요.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게 알거든요. 거기서 항거할 수 없어요. 불만 제기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인 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 없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은혜인 것처럼 멸망당하는 자의 멸망은 자기 죄 때문인 거예요. 자, 8절 보실까요? 마지막 8절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가 신비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예정교리를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리로 자꾸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생겨요. 예정론은 그래요. 지금 막 손들고 질문하고 싶죠. 뭔가요?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죄 때문에 멸망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근본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 짓는 멸망당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가룟 유다 이용당한 사람 아니냐고. 가룟 유다 두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신비한 교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라 그래요?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도록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정론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에서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이거 이래요.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헤리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정 문제에 임할 때에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듯 이 지혜의 성역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정론의 교리 앞에서 경박한 인간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성역을 함부로 모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예정론 때문에 신학을 안 하려고 했어요. 중간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는 제 생각엔 늘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그냥 어쩌다 그냥 넘기고 그냥 쭉 지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6도 읽어보실까요? 8절 계속 가보실게요.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제가 읽을게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우리가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외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과 순전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한 것에 바라볼 때 우리는 겸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근면하며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제1원인뿐만 아니라 제2원인의 자유까지, 그리고 우발성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막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그러라고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어떤 낯선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본당 구경하자는 거예요. 그때 본당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본당 구경하자고 좀 그래요. 뭐 구경하자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열어줬죠. 그때 두루두루 다니는데 이렇게 강단에 저렇게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가 되니까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의자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쭉 구부려요. 이것도 다시 뜻이 있는 거래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괜히 그 사람 문 열어줘가지고 시간 아깝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그 의미를 뭐 일일이 다 따지고 추적해 들어가라고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의 보탬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경박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정의 교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범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는 범위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또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이중 예정.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님을 명심하고요, 계시 의존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끝날 시간 다 됐네요. 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